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사야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으며 구름과 연기와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이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는 예루살렘의 특징들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에 대한 말씀을 주시죠.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양심을 정결케 하시는 그런 사역을 말씀하는 겁니다. 먼저 이 심판하는 영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죄에 대한 그 비상한 자각이 일어나게 하시게 합니다. 되게 우리들은요, 이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지 못하기 때문이죠. 기껏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정도를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영광의 존전에 세워놓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죄 아닌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숨 쉬고 사는 것 자체가 죄로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양심은 언젠가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세상에서 성령으로 심판을 받지 않으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함으로 인해 얼마나 심한 수치와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는 그렇게 해서라도 이 세상에서 죄 없다함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이 세상에서 성령으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동기까지 파헤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하여 애통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소멸하는 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죄를 인식할 뿐만이 아니라 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토하여 버리고 다시는 그런 생활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는 죄의식으로 손상된 우리의 영혼을 불로 태우셔서 온전케 하십니다. 바로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신이 입술로 부정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아마도 그의 입의 말로 사람들을 지나치게 공격했을 수도 있고요.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한 것에 대한 심한 자책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성령께서 우리가 토하여 놓는 부분마다 불로 태우셔서 정결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부분이 생각이 나시면 여러분 토하셔야 됩니다. 자복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 정말 주님의 기쁨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사모하셔야 됩니다. 또 예루살렘의 피를 정결케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들이 피 흘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몸 안에 흐르는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고치기 어려운 부분을 성령께서 고치는 것이죠. 어떤 가문에 흐르는 기질도 성령님은 고치셔서 새롭게 하십니다. 그 가문의 가지에서 끊어져서 그리스도의 나무에 접붙이게 하셔서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시는, 그 피를 정결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통 이 신장 투석을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 피를 깨끗게 해야 합니다. 아니면 결국 피 안에 깨끗이 못한 성분 때문에 병이 생겨서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우리 역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본성들을 자꾸 씻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씻으셨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성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 그리고 밤에 그 천막을 덮으신다는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에 구름과 불로 덮으셨습니다. 사실 수십만 명이 움직이다 보면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지금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안내하는 지시등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인생길을 매일같이 걸어갑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많은 선택을 이곳에서 합니다. 무엇 하나를 하려고 해도 우리는 1년 이상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길이 막히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힌 길을 가려고 고집을 부릴 때도 많고 길이 열려 있음에도 몰라서 망설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어떤 때에는 방황한 것 같은데 바로 그때가 가장 빠른 길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으십니다. 기다리게 하실 때는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가장 유익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주의 말씀 속에 주의 길을 온전히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부정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에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행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을 함께 바라보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함께 누리는 주의 자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